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1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제2의 다윗이라 칭할 수 있는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가진 특징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전후로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하고 그 유다 왕들 중에 아주 악하고 악한 왕들, 즉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한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와 함께 궁에 살면서 어떻게 그들의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자기 가정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다 타락했어요.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을 본을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본을 보여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그런 지경에서도 히스기야 같은 제2의 다윗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란 환경, 우리가 교육받은 것,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사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이 그리고 그의 자라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가운데 빠졌던 자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왔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이라 일컬을 만한 대단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를 명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잘한 일 중에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산당들. 여러분, 이 산당들은 뭐 하는 데냐면 본래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는 완전히 혼합주의 그 제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리하게 하나님 믿자는 거예요. 그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고 힘들잖아요. 사방에서 다 거기까지 올라니까. 그래서 편리하게 그들이 사는 곳 근처에, 그것도 하늘과 가까운 산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다 상황에 맞게 예배하는 거지 뭐. 이러고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 산당은 편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 꼭대기마다 지어진 그 모든 제단을 다 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 나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편리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예배하면 된다는 그것의 상징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역대 왕들 중에요, 하나님께 비교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왕들도 있었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아합 왕처럼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정직하게 행했다, 괜찮게 통치한 왕이었다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것은 다 혁파하고 아세라상, 바알상은 다 깨트려도요, 뭐는 그냥 뒀냐면 산당은 건들지 않았어요. 이 편리주의, 이 혼합주의, 이것을 깨버리면 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산당을 다 혁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들이 세워나기 시작했는데 왕들도 벌써 얼마나 많은 때가 지났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난 때죠.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놋뱀 있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만들어준 그 모세의 놋뱀, 그것을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놋뱀에게 뭐 했대요? 분향했대요. 이 놋뱀이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이 놋뱀에게 분향함으로 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신령한 물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우리 조상 쪽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주신 저 놋뱀을, 그 신성하게 여기는 그 놋뱀을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들 수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생각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거였어도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하고 분향하기 시작했더니 이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순 놋뱀을 향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누후스단이라고 해요. 누후스단은 뭐냐면 구리 쪼가리라는 말이에요. 저 놋뱀 아무것도 아니야. 구리 쪼가리야. 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분향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혼탁하게 만드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굳은 결심을 하고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어쩌면 역대 왕들도 나름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큰 맘 먹고 아세라상, 바알상도 깨뜨렸죠. 그런데 뭐는 깨뜨리지 않았어요? 산당은 그대로 두었고 놋뱀은 그대로 분향했어요. 편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타협점을 찾고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여지를 남겨둔 채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을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을 허용하며 나아갔죠. 나름 열심히 간다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헐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놋뱀을 깨뜨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굳은 결심으로 나간다고 무언가 한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가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이 산당과 놋뱀을 제거하는 이 일을 행한 후에 5절에 히스기야가 제일 잘한 일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따라해보자.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대단한 일. 예,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고 대단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의지했냐면 그의 전후 왕들 중에 그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론 산당 깨트린 거 잘했어요. 아세라상 쪼갠 거 잘했어요. 놋뱀 부숴낸 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가 제일 잘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하고 싶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뭔가 대단한 일들을, 남들을 하지 못한 일들을 굳은 결심으로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죽을 생명도 연장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왕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전후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반란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서도 놋뱀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거의 준신적인 존재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셀을 다운됐거든요. 근데 모세가 받았던 현존한 남아있는 그 놋뱀을, 신성한 물건을 그 자손의 왕 중에 고위 모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원로들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봤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답니다. 연합해서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떨어지지 않은 방법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붙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연합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다고요?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곁에 붙어 있었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따스한 햇볕 안에 내 마음에 기분 좋은 느낌이 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읽다 감동이 와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오늘은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혼동됨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밀쳐내도 우리가 그 주님 곁에 붙어있는 증거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내므로. 히스기야는 지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기로, 그리고 그분 곁에 꼭 붙어 있기로,
그분의 말씀이면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의 심중에 새기고 그 말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또 나와요. 그 당시에 아수르 강대국을 대적한다는 것, 조공을 안 바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의 전쟁으로 몰고 나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구를 배반했대요? 아수르를 배반했대요. 그리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실정에 블레셋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 지경을 넓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후에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 안 있었겠어요? 가만 안 있었겠죠.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아수르 왕이요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뺑 둘러싸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데요. 나중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왔어요. 야 히스기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너네가 병사 2천만 낼 수 있으면 내가 말 2,000피를 너에게 내줄게. 탈 군사나 있냐? 그렇게 막 놀려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네립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왕말 듣지 마. 믿을 구석 하나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니네 다 죽은 목숨이야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들 구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라니까 온 백성이 조용합니다.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변변치 않게 싸워볼 군사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그런데 19장 35절에 가면요.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싸워 이길 군사도 병마도 없는데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하루 저녁에 17만 8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갚아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똑똑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20장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잖아요. 곧 죽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생명까지 연장해 주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산당 제거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노뱀 부셔서가 아니에요.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수고 또 아수르를 배반하고 블레셋 땅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고 용기 있게 나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로 그 어떤 왕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히스기야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의지하는 거 왜 못해? 그죠?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가장 강력한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마 여기는 지면이 모자라서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든지만 형통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도 형통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형통했어요. 싸울 군사도 없고 말도 없는데도 형통했어요. 딱 죽을 시기인데도 형통했어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니. 여러분 오늘 주님을 히스기야만큼 의지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의지했었지. 내가 의지 안 해봤나? 정말 의지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왕들도 나름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선 편리주의를 제거할 생각도 안 했고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거기서부터 물러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일,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뒀어요. 진짜 의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그분의 일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히스기야처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전후 그 어떤 왕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하게 의지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싸울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전세가 약합니다. 무너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길 하나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정말 의지해 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의지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모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